할렐루야. 오늘은 그레이스 베이커리 시리즈 설교 제 9번째 시간으로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보아스의 배려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 배려로 루시 생계와 신분과 그리고 신변과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배불리 먹고 한 에바 즉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는 그야말로 삶의 안전된 그러한 소망을 또한 보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그냥 배불리 먹고 끝 쉴 수 없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한 끼 배불리 먹고 말 헤세드로 생각하지 아니했고 보아스를 통하여 한 가문을 더 나아가 다윗의 왕가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쓰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큰 헤세드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볼 때 결코 1장과 2장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진짜 기록 목적인 3장부터 시작되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전 드라마는 바로 나오미의 권유로 인한 룻의 프로포즈로 시작되어집니다. 기업 물을 자, 즉 고엘되는, 우리 지난주에 고엘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렸었죠. 고엘되는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청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의 말에 이 룻은 5절에 보면 모든 말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6절에서 보면 나오미의 모든 권면대로 실제 이 룻이 다 행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룻은 잠든 보아스의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 그 아래에 눕습니다. 여기에 깜짝 놀란 보아스는 8절에 보니까 이 룻의 행동에 보아스가 자던 중에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불 속에 있는 여인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룻이 답합니다. 3장 9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키워본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참 멋진 표현. 이것이 고대 근동국가에서 청혼할 때 쓰이는 멘트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옵소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 야심한 타작마당에서 청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타작이 끝난 마당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의 타작마당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 나오미의 이 권면을 듣고 행한 것은 실제로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타작을 마친 후 마당에서는 거의 대부분 축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축제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음주가무였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많은 규범들이 무너지는 일탈이 이 타작 후에,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타작 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호세아 9장 11절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물론 훨씬 후대에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방인들이 타작 마당에서 음행을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뛰놀고 행음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시 타작마당은 심한 음주가 행해지는 곳이었고 남자들이 춤추며 뛰노는 곳이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술이 있고 춤추며 뛰노는 곳이 있었으니 그 모든 죄가 무엇으로 기결되었겠습니까? 심각한 음란으로 기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심각한 음란이 행해졌던 장소가 타작마당이었어요. 룻기를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을 때였던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들레헴의 타작마당 역시 그렇게 젊은 여인에게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타작마당은 바로 젊은 남자들이 술에 취해 뛰어다니면서 무법천지에 그렇게 임했던 장소였고, 나오미는 지금 그 룻을 향해 무법천지가 된 한밤의 타작마당으로 그것도 곱게 며느리를 화장시키고 예쁜 옷을 입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가서 그냥 잡아먹히라는 것이죠. 이건 상식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식에 안 맞은 위험천만한 그 권유에 룻 역시 그 권면대로 그대로 위험천만한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타작마당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3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시어머니 나오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에게 권면했고, 룻은 타작마당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밤에 그곳을 향했고, 그렇게 도착한 룻은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는 용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참 위험천만한 결단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애써서 보아스에게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가게 되었는데, 만약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 청혼했을 때 보아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예스하리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만약에 어렵게 그 젊은 남자들 그 틈을 뚫고 나와서 보아스에게 갔지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청혼을 프로포즈를 했는데, 보아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그 밭에서 제공한 그 모든 보장, 그 축복들은 너를 좋아서가, 네가 좋아서가 아니야. 네가 그냥 가엾고 불쌍해서 네가 거짓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베푼 그냥 선한 행동이었어. 네가 감히 나에게 청혼을 하다니. 만약에 이렇게 보아스가 반응했다면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모든 타이틀이 다 무너지게 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천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이기고 드디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룻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는 나오미에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 역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냥 한 끼 배부른 식량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에바, 풍성한 20kg가 넘는 그 풍성한 곡식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였습니다. 이것을 나오미도 알았고 룻도 알았던 바로 그 보물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이 보물을 얻기 위해 무엇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룻은 정확히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all in all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누군가가 어느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밭을 가고 있었어요.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밭을 막 갈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밭을 갈 때 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져야 되는데 땡그랑 하면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나무 상자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대박, 엄청난 보물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보화 상자를 발견한 이 사람이 지혜를 짜냅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가자니 너무 아깝고, 그냥 빼놓고 가자니, 그리고 들고 가자니 그건 도둑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짜냈습니다. 몰래 그냥 다시 없는 것처럼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 고민합니다. 내가 저 밭을 사야 될 텐데, 당시에는 그 밭을 사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상자가 자기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저 보화 상자를 얻기 위해 내가 저 밭을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까지 저축해 놓았던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 보화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화 모든 상자가 드디어 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 제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한 헌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안전한 삶에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이 주는 위험을 한 번도 감수한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바운더리. 이것이 조금 손해가 되고 금이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분명히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면하면 성가스럽거든요. 따라오는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잊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돌아가는 세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가장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 생각보다 더한 것을 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순간 머뭇거려 버립니다. 지극히 그래서 상식선에서의 결정만 하면서 사는 그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 쉽게 무너지고 뒤돌아서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헌신과 위험을 감수하는 복음으로 직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번영신학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긍정의 힘입니다.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야성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비실버실거리는 그냥 농약 먹은 병아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야성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야성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귀한 야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의 로마라는 나라가 감히 얼씬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 없었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야성이 있었기에 절대로 쉽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결국 로마라는 그 천년고도의 도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위험천만한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헌신과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의 모든 역사는 위험천만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위험천만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 요단강을 넘어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발을 내디디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여러분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위험천만한 요구 앞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여러분 위험천만한 결단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좁다고 짜증낼 수 없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 속을 여러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위험천만한 요구였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몇 바퀴? 7바퀴. 총 몇 바퀴? 13바퀴 돌고 와 고함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칼과 방패로 여러분 창으로 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략과 전략으로 여러분 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위험천만한 그 요구 앞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군사와 백성들은 위험천만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거짓말처럼 그러나 팩트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참 불만이에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여러분 다 픽션 아닙니까?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이 배우들이 열연을 하는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막 기뻐하고 각수도 치고 막 난리 폭석을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어낸 이야기도 배우들의 열연을 통하여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 주님 믿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룻이 지금 이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위험천만한 선택의 결과가,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종의 몸을 덮으소서. 위험천만한 룻의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 해놓고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예스라는 답을 기다리면서 숨지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룻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끔 처가 있는 데에서, 그래도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차 안에서 준비한 장미꽃 50송이는 100송이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은 사랑한 사람한테 꽃을 줄 때 그 꽃을 받아주면 그 프로포즈에 응하는 것이고, 근데 그때 그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꽃을 안 받을 수 없게끔 만든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걸 꽃을 받아주면 청혼에 허락하는 것이고, 안 받아주면 허락하는 것이 아닌 줄 알겠다고 하고 꽃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바로 제 옆자리에 차 안에 옆자리에 앉았었지만, 그러나 이 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많이 긴장되었어요. 근데 결국 받았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룻의 마음이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어렵게 그 남자들, 술에 취한 남자, 음란이 지금 막 성행하고 있는 그 타작마당을 어렵게 통과해가지고 지금 보아스 발 아래에 있었다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 과연 예스라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떨렸을까? 드디어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이에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보아스는 기쁘게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보아스란 든든한 후원자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갑작스럽게 12절에서 이렇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시작. 이거 룻이 참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전까지는 알았다 했는데 약간 유보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딸아, 나보다 더 기업 물을 고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또 하나 있다.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이 말이에요. 자, 예스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유보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룻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으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이제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상황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말이 룻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들을 신앙생활에서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것을 유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했고 그분이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헌신에 대해 그분의 사랑으로 갚아주셔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만히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그냥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더딘 성취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신앙이니
만약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더딘 성취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딘 성취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 위대한 답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그분께, 하나님께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불이익을 끼치실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뚜벅뚜벅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하나님, 과연 하나님 맞습니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확히 이 생각했어요. 그분께, 하나님께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 할렐루야. 결국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답은 오히려 모리아산에서 이삭뿐만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위대한 답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한 승부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시간과 그분이 계획하신 시간이 여러분 충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평소에는 이 단어에 집중을 안 했거든요. 보리를 6번 되어 주어 보냈다. 이 6번이란 단어.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대한 일시적인 유부의 형태를 취하면서 집으로 룻을 보낼 때 거저 보내지 아니하고 15절에 보면 보리를 몇 번? 6번.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17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보고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7절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아멘. 지금 보아스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 룻에게 방금 타작한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지금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 보리의 양을 지금 몇 에바 부피 단위이죠. 호멜 이 부피 단위로 이야기하지 않고 6번이라고 횟수를 강조하는 것일까? 이 보리를 얼마나 주었는지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죠. 지금 보리를 얼마 주었는지는 실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6번 되어주는 보리가 집에서 오매불망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룻이 어떻게 되었을까? 룻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보내는 보아스의 일종의 사인이었어요. 사인. 이 사인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6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숫자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대표적인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 7이라는 숫자이죠. 7.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죠. 7일째 되는 날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7은 완전과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7에 하나 부족한 이 6이란 6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두 가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하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666이라는 진동표가 나오죠. 그러나 오늘 본문 룻기에서 이 6번은 긍정적인 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6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7이라는 안식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안식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곧 안식에 도달할 것이라는, 즉 이 6은 기대와 소망과 위로의 숫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과 위로의 숫자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직장인들에게 이것은 금요일 오후라는 숫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주 5일째 근무제가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되면 쉬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근무, 이 업무를 내가 오늘 마치면 내일부터는 쉰다. 이틀 동안. 그 기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만 견디면 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금요일 오후는 바로 이 6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6번 보리를 퍼주고 나오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고엘의 문제, 곧 이 문제를 해결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절대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겠다. 내가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집에 가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무리들이 조금만 이 상황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제발 이 모퉁이만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이 언덕만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퉁이만 돌고 이 언덕만 올라서면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을 텐데, 혹여나 이 모퉁이와 언덕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시간과 내 방식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때로 그래서 무중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6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다시 힘을 내어 마지막 하나를 채워야 할 때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룻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 보십시오. 왜 룻이 잠시 이 보아스의 프로포즈에 유보하는 것처럼 들리는 대답에도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던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내용을 들었고 보아스가 6번 되어준 보리에 담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나오미는 불안해하는 이 룻을 향하여서 격려하며 말합니다. 내 딸아, 이제 우리 자리에 앉아있자. 우리는 할 바를 다 했으니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 사람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결코 이 일들을 뒤로 미루거나 약속을 잊어버릴 사람이 아니야. 한번 약속한 그 약속을 틀림없이 쉬지 않고 이룰 사람이야.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주인공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영원토록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고 모자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우리로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 가 있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행위 때문입니까? 우리 어떤 나보다 아니 남들보다 내가 좀 어떤 일들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착한 행실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또 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파노라마, 그 역사를 오늘 또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이 6번째 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30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탈수가 심하게 일어나는 맑은 날이 아니었어요. 태양이 가려질 만큼 구름이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장한 청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보통 그대로 두면 보름 이상을 십자가 위에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완전히 고통 가운데 바짝바짝 말라 죽이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많은 형을 집행해온 로마 군인들에게조차 이 예수님의 이른 죽음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던 것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달리신 지 6시간만. 최소 십자가 틀은 한번 달리면 보통 일주일은 넘게 걸립니다. 죽기까지. 그런데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묵상의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모든 시간을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견딜 수 있는 기력이 6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잡히시기 전, 고초당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거의 죽을 만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신을 소진하며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사셨기에 십자가에서 단 하루를 버틸 힘조차 남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으신 하루하루의 일상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쉬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기를 쉬지 않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풀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뢰의 짱 아니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 몸과 마음을 조금도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저앉았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덕만 넘으면, 이 모퉁이만 돌아서면 그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계시기에 조금만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 붙잡고 기뻐 춤추게 하시는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만나서 이 주님과 함께 일주일을 믿음으로 여러분 시원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